악인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4편은 탄식의 시 또는 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탄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비탄은 자기를 공격하고 노리는 자가 많고 그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또 단합된 힘으로 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의인은 부제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나 어떤 지도자로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그야말로 제거하고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의 계획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이 단어의 사용한 단어가 시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내가 근심하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이 시아흐의 본래 뜻이면 불평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는 않아도 어찌 이렇습니까 하는 근심은 자기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어감이 있는 단어.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불평의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성경의 시인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불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탄식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로 64편 시가 끝나고 또 모든 성경의 믿음을 가진 의인들의 끝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탄식과 원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밤에서 시작할지라도 아침의 빛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다 인생을 이제 살고 경험한 분들이 오늘 철야 기도에 많이 나오고 우리 젊은 형제자매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세상을 원래 쉽게 살려는 마음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와 같이 참혹하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편하고 쉽게 지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고생과 역경이 얼마든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굳세고 단단하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반드시 승리하고 심지어 가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굳세고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강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허약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화초처럼 온실의 화초처럼 평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의인은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망할지라도 거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7번 하는 일이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이 반복될지라도 7은 우리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고난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냐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악인은 쓰러져 버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악인이 2-3번 용기를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은 2-3번이 아니라 17번을 고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온갖 어려움이 피해가고 순탄하고, 우리가 그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고 계속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소리, 불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세상이 왜 이리 어지럽고 힘듭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원수들은 어찌나 더 일이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다지도 가는 곳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냥 문이 열리고 자동문 열리듯이 앞에 딱 문이 열리고 순적하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가는 데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아요. 문 하나하나 열 때마다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속한 사람,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편하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하고 혹독하게 군 생활하는 사람은 제대한 후에 물론 군 생활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탈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을 무사히 마친 사람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항상 최고예요. 그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다들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으로 해가지고 군 생활했다고 감히 내 앞에서 입을 여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고통 가운데 지낸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천국의 좌중들을 조용히 하고 천사들까지 귀를 기울여서 그 신앙의 투쟁, 그리고 그 투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한 그 이야기를 다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도 항상 신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당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신나는 얘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더 고생해도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한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사람이 두려움이 생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귀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위대한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몇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특히 자동차 관세를 그렇게 엄청나게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 세우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떤 일로 이 경제적인 일이 어려움에 빠질는지 기업가 사업가들은, 또 나라의 여러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에 빠진다. 전에 일본은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온갖 그와 같이 선물도 하고, 또 신문 기사에 보면 아양을 떨었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관세나 그런 것은 똑같이 보고 있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온 세계를 지금 일종의 목조르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사실 이제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이와 같이 세계의 그런 변화무쌍한 경제 상황이 하나의 두려움이고 걱정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이 나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과의 그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비상계엄을 하고, 그러므로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나름대로는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국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반민주 그야말로 또는 독재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과 두려움, 민주의 피땀 흘려 세운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의 두려움은 소위 주사파라든지 여러 공산 세력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로 말미암아 여러 자유진영과는 다른 나라들과는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그런 공산주의적인 그런 행태의 일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반대의 두려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동서양진영으로 전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자연재앙이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땅을 그와 같이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 시편 64편. 이런 두려움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은 파멸되지 않는다. 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64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키는, 음모와 소동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 2절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들이 전혀 계획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경험이, 이 시가 이제 다윗에서부터 나왔다면 자기 자식을 믿었다가 발등에
지키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 암논 큰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다말을 그와 같이 폭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그 친 오빠인 다윗의 다른 이제 아내를 통하여 낳은 남매죠. 압살롬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그 전에 다말이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암논은 괜찮은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그 동생이, 그리고 내가 태자인데 감히 나를 어찌할까, 아마 그런 식으로 느긋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어리석은 암논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때 압살롬은 자기가 양털 깎는 이 잔칫날이 있으니까 왕과 모든 왕자들을 제가 초대합니다. 이 잔칫날에 제가 모시고 싶으니 오셔서 즐기자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너에게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오지 않으면 태자라도 보내야 될까. 그래서 암논 형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워낙 강하게 간청하므로 다윗 왕은 그래도 압살롬이 아들인데 자기가 가지 못하는 대신 그럼 왕자들이라고도 다 가도록 하라. 그래서 그 왕자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고 복수한 것입니다. 음모죠. 이 모든 것을 몇 년 동안 그와 같이 계획한, 몇 년 동안 악인의 음모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분노를 통해서 도망간 후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전 같으면 혹시 내가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을 누가 후계자로 세우겠느냐.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유일한 길은 다윗 왕을 죽이는, 아버지를 제거하는. 그래서 압살롬이 온갖 음모를 꾸미고 또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소동을 일으킨.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일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을 들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압살롬은 젊은 왕자고 다윗은 늙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편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살아났을 때 아마 이 2절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그리고 그들의 소동에서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갔다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얼마나 황급히 다윗이 도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감람산을 넘어가니까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그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이제 잘못한 것을 너희 아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입증되었도다. 시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은 거짓이고 잘못된 말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눈 것은 사실이거든. 그리고 왜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이 생겼느냐?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가 사울의 억울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집안을 멸망시키고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건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사실인 그 한 가지 팩트를 가지고 나머지
9가지는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사실이지 9가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억울한 것을 어찌 해결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도록 했으니 만일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억울한 김에 그냥 자기 부하 군인을 보내서 저 독한 말을 하고 칼같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자를 당장 쳐 죽이라. 다윗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 사람들이 칼같이 말을 하고 독한 말로 하면 그냥 발끈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왕 못해. 그래가지고는 오래 못 살아. 그건 너 죽고 나 죽고 금방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원하실 때까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홧김에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손상하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 화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발끈하다가도 금방 참아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화를 그냥 다 터뜨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오늘날 SNS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들이 얼마나 독한 말을 연마해가지고 SNS에 글을 딱 올라가지고 상대방을 뒤집어 버리는지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논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참 사람들이 마음을 잘 간파하고 그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해가지고 탁월한 논객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로 자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지금 자기 혀를 숫돌에 칼을 갈듯이 자기 혀를 가는 연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딱 치면 상대방이 그냥 그걸 쓱 찔러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불같이 화를 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요즘에 이제 그 저격총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숨은 곳에서 그렇게 쏘는 거. 옛날에도 이제 숨은 곳에서 활을 쏘는데 오늘날엔 숨은 곳에서 이 저격총으로 망원 렌즈가 딱 달려 있어가지고 망원 렌즈 하면 적어도 4배 이상 10배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뭐 좋은 것은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망원 렌즈로 10배로 확대해가지고 딱 보고 오늘날 그것이 얼마나 선명한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 그 저격용 그와 같이 망원 렌즈가 달린 총으로 그걸 쏘면 그래도 이 군대에서 0.4격으로 해가지고 그 백발백중한 사람들이 이 상대방을 저격하면 그대로 그야말로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이 의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숨어서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 이것은 더 이제 나쁜 거예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한 사람만 악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때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단합력을 과시하고 잘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실수한 것이라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식으로 서로 격려하는 악의 무리가 있다. 이 다윗 시대에 또는 이 성경이 한 3000년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에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자기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그야말로 음모와 작당을 하는 건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수천 년부터 전부터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고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일을 그와 같이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래 올무놓고 함께 의논해서 일을 행하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말투가 이것도 좀 실례의 말입니다만, 옛날 그 북한 그런 쪽의 그런 말,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의 그런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발음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금방 그 가짜라는 것을 아는데, 요즘에는 이제 똑같이 우리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해서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음모를 껴.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를 모함에 빠뜨리는 거예요. 화순능주에 가면 조광조 선생의 사사받은 그것이 있어요. 중종이 이제 반정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중종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됐으면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죠. 이전의 왕보다 더 낫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광조를, 똑똑한 젊은이죠, 불러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는데, 조광조의 개혁이 너무 컸어요. 자기 친척 또 돌보지를 않아요. 나중에 그 조광조가, 많은 사람들이 복권되고 조광조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복권되었어도 조광조가 복권되는 것이 그 당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왕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자기의 사촌 형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광조가 그 사촌 형제의 장인을 죽였어요. 조광조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개혁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제거했어요.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중종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하고 그러면 왕이 덕이 사라지잖아요. 무서운, 이전에 폭군으로 왕이 있었는데 내가 더 폭군이 될 위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던 것을 조광조 반대파가 왕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것. 이것도 참 대단한 눈치죠. 그래서 궁궐에 있는 나뭇잎에다가 꿀물로 가가지고 주초의왕이라는 것을 썼어요. 주초를 한 그 파자인데 그것을 함께 합하면 조씨입니다. 조, 나라조가 되는데, 조가 우리 왕이 된다는 그것을 꿀물로 이렇게 하니까 벌레가 그것을 꿀을 먹다가 파가지고 벌레 나뭇잎에 주초의왕이 새겨졌어요. 그것을 궁녀가 따가지고 거기에서 후궁한테 주니까 후궁이 갔다가 중종한테 보니까 중종이 얼굴이 변했어요. 그리고 조광조가 화순으로 유배를 당하고 한 달 만에 사약을 받아 죽었어요. 나뭇잎에까지 그와 같이 벌레가 파먹게 해가지고 글자를 새겨서 그 사람을 모함하는데, 이거 누가 감당?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 계교와 음모를 밝히기가 어려운. 그래서 조광조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악인의 계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와 비밀리에 행하고 또
자기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온갖 지혜를 다 짜가지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가 묘책을, 그래서 이 악인들도 묘책을 찾아가지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의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묘책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한 사람의 의인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끊임없이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내 악을 생각해야 돼요. 내 악한 사람의 계교를 먼저 짚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형사가 어려운 직업이에요. 범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루트로 어떻게 행할 것을 자기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것을 미리 파악해야 범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악인들을 물리치려면 그 악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음모를 꾸미는데 의인들도 같이 머리를 싸매고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계책을 만들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항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는 선한 일꾼들의 또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대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모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64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인의 계교가 다 무산되고 그들의 모든 음모가 수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판 그물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그 모든 행동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그것이 시인의 64편의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온갖 묘책을 찾았다고 하는데 7절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묘책이라든지 대응 방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혼자 있어서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이 그 음모와 그들의 때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살에 악인들이 우리를 화살을 겨누고 있는 그때 하나님도 화살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악인이 지금 저격총으로 우리를 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먼저 쏘시는 거예요. 이거 영화 같죠, 그죠? 이 영화나 마찬가지. 우리가 산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기양양하게 지금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뻔했다, 정말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저격하는 사람이 선거 유세 중에 있는 그 트럼프 이제 후보에게 총을 겨루어서 그때 그야말로 쏜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일종의 종이 한 장 차이로 고개를 싹 돌렸어요. 그 사이에 귀를 막고 그 총알이 그냥 서 있으면 머리에 맞으면 그건 정통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드라마틱하게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싹 돌려준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냥 영화처럼 제가 표현하면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있으면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냥 싹 돌리는 거예요, 얼굴. 하나님이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아무리 계교를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살아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그런 방법으로 유럽이라든지 다른 그 후원 국가들에 대해서 그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70대다. 그런데 나는 40대란. 그리고 이제 러시아 대통령은 자기 지금 적국의 국가 원수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대가 오래 살겠느냐 70대가 오래 살겠느냐. 러시아 대통령 금방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팅하려면 나한테 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 길을 결고 나한테 도와줘야지. 러시아 대통령 금방 죽는데 거기에다가 했다가 손해보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차마 미국 대통령은 나이 얘기 안 했어요. 인생의 그 모든 것은 자연 법칙도 있고 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살리시고 한순간에 흑암의 세력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말대로 오히려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계교가 자기들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 그 행동대로 자기들이 오히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몇 번 있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하만은 그야말로 사랑받는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다 사인을 받아 왕의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대를 높이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서 매달리려고 그같이 준비해 놨는데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대적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그 날에 오히려 대적을 죽일 수 있다는 왕의 조서가 또 내린 거예요. 그 한 번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은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도 유다인을 죽일 수 있지만 이제는 후에 나온 조서대로 유다인들이 그것에 맞서 싸워서 죽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행하는 일을 국가에서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원수가 멸망당하는 날이 되어서 왕이 이 하만을 어떻게 벌할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을 매달라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린다. 악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 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그야말로 기묘하고 신묘막측하다는. 신묘막. 우리는 끝까지 기대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이 풀매에서 건져내시리다.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그러면 안 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건져도 우리는 믿고 죽는다는 거예요. 안 건지면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풀무에서 건지거나 안 건지거나 우리는 이미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변함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돼요. 우리 신앙은 현상의 어떤 것이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확고하게 붙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살리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안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 고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죽어야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고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믿고 죽으니까 천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악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의인이죠. 의인은 다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1절과 10절이 판이하게 다르죠. 1절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그야말로 불평하는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 10절에서는 의인은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집권하든지 간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로 나라가 지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대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고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면 선교에 힘을 기울이고 만일 그런 일이 봉쇄되면 죽기까지 하나님 믿고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